오늘은 감사를 여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편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눈가에 미소가 있는데, 입가에 미소가 있는데 마음에는 쉼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피곤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피곤한 행복. 현대인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피곤한 행복인 거죠. 쉬려고 출발했던 그 여행에 수많은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올리는데요. 오히려 그 SNS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행복의 시대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내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피곤한 행복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가 내면이 지쳐버린 자기 피로의 상태, 그것이 뭐냐면 피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15절 후반절처럼 이렇게 나의 우월성만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사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과 17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서는 감사하라. 각 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절에서 나타나는 감사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를 여는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16절 소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정보가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좋은 정보도 있지만 좋지 않는 정보도 정말로 많지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까? 저 사람 나보다 좋은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잘 사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가?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시편 46편 6절을 보면은요, 세상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46편 6절을 보면은요, 세상의 소리, 세상에 떠드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소리 말고 또 한 가지 소리가 등장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 반대로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말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이 말씀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땅을 녹인다.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권력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더 강하고 힘이 있다,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현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염려가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고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말씀으로 일하셨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흐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기도의 근육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최초의 원망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최초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겠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부분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인 제공을 했고 하와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아담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원인 제공을 하와가 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원인 제공을 했다는 변명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원망해도 괜찮다. 나는 불평해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가 화가 나니까 관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2번 분노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 제공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원인 제공을 했던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한 저 사람 때문에 정당방위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담과 모세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변명 때문에 비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나는 정당방위했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부분적으로 보이는 그 사실을 조립을 하면서 원인 제공과 정당방위라는 변명을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원망과 분노는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법칙, 사실 이것은 정당방위, 원인 제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격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레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서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를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임에 가면은 어떤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까?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 누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 누구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 어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싫어지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행복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요, 내 삶에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희생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이 비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전혀 부끄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보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지. 내 삶에 십자가가 있고 내 삶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 있고 내 삶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하는 삶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편리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모두 다 휴대폰으로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 때문에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에는 전화번호를 얼마나 많이 기억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전화번호부였어요. 그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밖에서 많이 뛰어다녔습니까? 많은 아이들과 관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를 습격한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조금만 몸이 힘든다고 하더라도 못하겠다. 이 편리함의 습격인 거죠. 정신적으로도 조금만 힘들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편리함이 우리의 삶에 습격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30년 전보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의 분량은 더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명의 문둥병자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의 분량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대한 사연이 참 많죠. 그 과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사연, 그 사연이 현재를 이기는 근육이 되고 현재를 이기는 멘탈이 되잖아요. 내가 이게 가족들과 함께 과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끈끈한 사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에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육과 멘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함께 하셨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사연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내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멘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남들은 지쳐서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는 멘탈이 있잖아요.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또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멘탈입니다. 여러분, 다시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풍성한 그 간증, 그 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을 때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까? 여러분, 노래 가사는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는 분명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 한 가지만 알지 않죠? 그런데 그 가사를 여러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일하셨는지 노래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노래하십시오.
노래하면은요, 내 안에 영적인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의 찬송을 듣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감사의 통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여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생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모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는 십자가는 전혀 없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복음과 혼합하는 혼합주의 사상이 침투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또 골로새 교회에는 과도한 천사 숭배 사상과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집착하면서 영적인 우월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계속 자랑하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과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던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그 자기 자랑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취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결국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가능합니다. 내 업적과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인정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나타내는 자랑, 비교, 비판, 게으름, 두려움이라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랑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박하게 평가를 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비교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타인의 평가에 내 자신이 의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자꾸 눈치를 보는 그런 불안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뭘까요? 게으름은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와 자기 이익, 우상숭배예요. 게으름도. 두려움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데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랑, 비교, 비판, 게으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열매는요, 내 이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내 삶에 진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즘 제 입술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 말이 단순히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17절 말씀처럼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까? 자랑, 비교, 비판, 게으름, 두려움이라는 내 이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겸손과 존귀와 성실, 믿음. 자랑, 비교, 비판, 게으름, 두려움의 반대가 겸손, 존귀, 성실, 믿음이라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그런 예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방향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함께 열심히 일했잖아요.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나 혼자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데, 같이 일을 했어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공로가 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냐면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주면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존경을 다른 말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존귀함입니다. 그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성과로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역자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감사하는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기능보다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에 비난이 멈추게 되고 존중이 우리의 삶에 꼽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향기가 될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는데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이기심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실은 뭡니까? 성실은 단지 근면함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않아도 섬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과와 결과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내 계획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과를 통제하려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든 일에나 또 모든 말에나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나 말에나.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도덕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 대신 겸손으로, 비교 대신에 동기함으로, 게으름 대신에 성실함으로,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통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세상에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그저 도덕적인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감사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나를 흔들어댑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소리가 모든 땅을 녹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불평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비교와 시기를 주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사연을 기억하면서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멘탈을 만드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라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통로를 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생활로 감사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 영지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우월감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과 중심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과 비교와 두려움과 게으름이라는 그런 덫에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요, 삶의 동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 대신에 겸손이라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교 대신에 존귀함이라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게으름이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만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말과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